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디도서 2장 1절 10절 말씀 가지고 교인들이 갖추어야 할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봉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를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임으로써 우리의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분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헌신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게 눈에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안에서 우리를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밖에서 뭐 볼 수도 있지만 자주 못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보는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관점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또 주중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행실이 좋지 않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교회 안에서만 이런 모습만 이 전체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가 천국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을 균형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복음이 전파될 때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들을 보면 빠짐없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단순히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그들이 주님을 믿는 이들이 단순히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봉사만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태어날 때부터 정말 생각나는 그 죄들을 다 자복하고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러한 변화가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내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인성에 대한 이야기, 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무척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두 번째 구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장 1절, 좀 전에는 제가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게 서론이자 요지이고 내용입니다. 오직 너는 디도야,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것이 오늘 서론이자 전체적인 요지입니다. 즉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합당한 행실을 갖추고 살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우리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교회는 이것입니다. 기도라는 이것입니다. 이거 당연히 같이 가르쳐야 되죠. 맞죠?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인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가르쳐야 될까요? 안 가르쳐야 될까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잘 모르세요?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또 목회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별걸 다 얘기하시네. 그거 다 가르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그 내용 다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뭔 참견이에요. 아니에요. 그것까지 가르치래요. 성경이. 지도자들이 그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부모님께 불효를 합니다. 불효를 해요. 불효를 해. 그러면 목사가 그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안 가르쳐야 될까요? 네? 가르쳐야 되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복음과 상관이 없는 듯 보이지만 가르쳐야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면 웬 잔소리 하냐고, 그냥 교회 안에서나 설교하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러한 삶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디도서 1장 12절에 살펴봤듯이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자기의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대체적으로 바르지 못한 행실을 갖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행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수가 있나요? 가르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일단 가르쳐야 다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도 가르쳐야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옳은 행실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네모난 큰 돌 같아요. 네모난 큰 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네모난 이 돌을 어릴 때는 부모님과 그리고 가족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자라면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으면서 마치 정으로 쪼듯이 그 네모난 조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다듬어 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윤곽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또 멋있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옛날에, 요즘은 부모님들이 많이 배워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많이 못 배워도, 자신이 못 배워도 자신이 힘들더라도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사람이 변하고 멋지게 살아가니까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죠. 세상 교육이 이만큼 중요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상 교육의 목적은 똑똑하더라고, 그리고 좋은 데 진학하라고, 좋은 데 취업하라고, 연봉이 많은 곳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이게 세상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삶의 목적은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곧바로 서론을 길게 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그 대상을 명시하면서 가르쳐야 될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늙은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설교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어르신 뭐 이렇게 쓰는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쓸 테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늙은 남자를 이렇게 행실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늙은 남자, 여러분 제가 젊은 사람을 볼 때는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죠. 오늘 70, 80대이신 분들은 저 같은 50대 중반의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볼까요? 엄청 부러워하죠. 엄청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얼마나 목사님 얼마나 젊은지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분이 볼 때는 어때요? 왕창 젊은 거예요, 제가. 이거 좀 보는 입장에서 다른 거예요, 나이가. 네. 그래서 마음 먹었습니다. 난 젊다. 예, 여러분, 나이 드는 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많아지고요. 근데 더 문제는 생각까지 늙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겉사람은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약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강건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까지 늙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것은 마음까지 늙어가지 않는다. 마음은 날마다 새롭다. 마음은 청춘이다. 마음은 늘 높은 기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음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젊은 청춘처럼 주님을 섬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서운 것은 이 마음까지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까지 늙어가면 답이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까지 늙어가면 답이 없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청춘이다. 할렐루야. 예,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꾸 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뭐 끝났다. 계속 그러면 마음까지 늙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날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합니다. 오전 전도하죠. 오전에 모여서도 전도합니다. 오후에 전도합니다. 오후에 전도하신 분들 보니까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니까 누구 나와서 이렇게 묻거든요. 제가 나와서. 그러면 누가 나와서 박평화 권사님 나오시지. 보니까 박평화 권사님 거의 대장 같아요. 박평화 권사님이 자기가 시간 없다면 다 쉬어. 못 나와. 오늘 없어. 이게 대장이죠. 그리고 박평화 권사님이 요즘은 그때는 호떡도 하고, 요즘 뭐 하죠? 찐빵. 찐빵. 다 조달해가지고 본인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누구죠? 우리 윤현자 권사님. 또, 우리 박명훈 권사님의 그 구역 식구들. 박명훈 권사님 시간이 안 되니까 구역 식구들 어떻게 삶았는지 보내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이수자 집사님, 또 안정숙 집사님, 또 누가 있죠? 양순자 권사님. 제가 왜 이름을 이렇게 부를까요? 연세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연세를 평균 70이에요. 누가 전도해요? 우리 목요 오후에 전도,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이라 좀 알아두라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아셨죠? 몇 대가 전도한다고? 70, 평균 70이 전도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상키숙고안에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뭐 전도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청춘이 아닙니까? 이게 청춘이죠. 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마음까지 늙어지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렌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설렌다. 설렌다. 여러분들 요즘 설레세요? 예. 여러분들 옛날에 그 소풍 가려고 하면 설레요, 안 세요? 안 설레요? 설레죠? 잠이 와야 하나요? 밤에 비 와야 하나요? 꿈속에서 밤에 분명히 와요. 근데 전 사실 솔직히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좀 요즘 회개하는 게, 뭐 전교인 수양회를 간다고 해도 설레지 않고, 전교인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도 설레지도 않고, 주여, 정말 그렇죠? 제가 좀 그래요. 어디 놀러 가자고 해도 설레지도 않고, 그래서 내 마음이 늙었나 보다. 이 마음이 참 내가 문제가 있나 보다. 여러분, 설레는 것은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설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설레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레고, 그래서 우리가 늘 싸우는 게 뭐냐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설렐 수 있도록 늘 예배 드리는 설레. 그것은 제가 노력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 건 정말 노력 많이 해요. 기도하는 것도 날마다 설레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소풍 간다고 해도, 어디 간다고 해도 설레지 않는 거 보면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여러분, 저 같은 분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갈 길이 뭔데, 지금 다 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8시 반에 다 분명히 끝내주니까. 예.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늙은 남자로는 저번에 뭐라고 하죠? 절제하라 했습니다.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 술을 절제하라고 그때는 해석을 했더라고요. 칼빈은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믿지 않는 늙은이들이 하는 것을 다 잘라버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경로당에 가서 함께 화투 치고 같이 술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시흥 사거리 가보니까 현수막이 걸렸는데, 이런 현수막이 걸렸더라고요. 금주 경로당 오픈. 이 금주가 술 안 마시는 경로당 맞죠? 예, 그래서 금주 경로당이 오픈됐어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술뿐만 아니라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늙은 남자는 경건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항상 경건이라는 단어를 말씀과 기도와 연관해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듣는 모임에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는 보면요, 성경을 참 열심히 읽고,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아주 열심히 몇 번째. 이게 귀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젊은 아이들 CCM 잘 못 따라가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분은 보면 막 유튜브 들어가서 젊은이들이 듣는 설교를 듣고 젊은이들이 듣는 음악을 자주 들으면서 그 젊은이들의 노래를 익히는 그런 장로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도 좀 젊어지려고 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중하라고 합니다. 신중하라. 이 단어는 보니까 사려 깊은 혹은 분별 있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신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신중한다고 하면서도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이건 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오래 참고 기다리며 다른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어려워할 때 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참
저 자신에게 부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저 자신에게 부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졸릴까 봐 하기로 했어요. 참 큰 마트에 갔는데 요즘 마트가 그 물건을 사야 그 주차를 그 무료 주차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그냥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냥 가서 이제 이게 영수증을 안 챙겨가지고 돈을 많이 낸 적이 있어요. 그것보다 아까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꼭 챙기는데 이번에 이제 뭐 갔는데 거기 주차 이제 나가는 데부터 계속 저 위에까지 한 10대 정도 막혀 있는 거예요. 길 막혀 있어. 그래서 저는 한 7, 6번째 있었나?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뭐 문제가 생겼겠죠.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좀 참았습니다. 저도 좀 참았죠. 근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한 5분 기다렸나? 근데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도 빵, 저에서도 빵 그러드는 거예요.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저도 빵 했어요. 근데 제가 빵 하고 난 다음에 차가 내려가는 거예요. 누르지 말걸. 누르지 말걸. 얼마나 오해가 되는지. 그 사람 분명히 뭐가 있었어요. 지금 당황하고 문제가 있어서 당황해하고 그 사람도 정말 어려워할 텐데, 그래서 몇 대를 쫙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쭉 내려가 봤더니 그 직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직원이 서 있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더라고요. 이런 바보, 좀 기다릴 걸. 믿음, 언젠가는 열릴 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믿고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 동정해 주고, 그래, 얼마나 그 사람은 뒤에서 빵빵거리는데 얼마나 무안할까. 그 다음에 오늘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인내하고 하면 온전해지고, 제가 온전해지지 못한 거예요. 믿었으면 좀 사랑으로 기다려주면 온전해질 텐데 제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뒤통수를 치셔요. 어떻게 치시는 줄 아세요? 너도 당해봐라. 그러면서 아파트에 간 적이 있어요. 생소한 아파트예요. 생소한 아파트에 딱 갔는데, 딱 들어가면 큰 아파트, 저희는 그냥 하나만 총괄되는데, 큰 아파트는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문? 그쵸?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방문자용. 그럼 저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방문자용으로 들어갔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거주자용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 얼마나 당황하고 환장하겠는지. 막 뒤에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요, 너 한번 얻어맞아라 그러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인터폰 해가지고 내가 잘못 들어왔다고, 내가 방문자인데 잘못 들어왔다고. 그래서 몇 동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눌렀어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정말 몇 초도 안 됐어요. 뒤에 있는 사람이요, 빵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맛 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믿고, 그 사람도 좀 막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는 그러는 거예요. 잠 깨셨죠? 네. 네. 이게 뭐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미흡한 사람, 미숙한 사람, 믿음이 좀 약한 사람 있지만 믿어줘야죠. 사랑해주고 기다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은 그렇게 잘 기다려줘요. 내가 너 믿는다, 사랑해주고 또 기다려줍니다. 근데 자녀들이라고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부모라도 다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좀 믿고
사랑하고 또 기다려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두 번째로는요, 늙은 여자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실이 거룩하며, 두 번째는 모함하지 말며, 세 번째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함하지 말라. 여러분들 여기 여자분들이 많은데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네? 크게 안 하시네. 말. 예. 여자들은 천성이 그런지, 예, 항상 남자들보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언어, 말. 예. 일단은 여자는 하루에도 뭐 남자들보다 한 10배를 해야 성이 찬답니다. 그렇게 돼 있대요, 신체 구조가. 여자들의 약점은 언제나 말에 있습니다. 말이 많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말을 덧붙이거나 그리고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실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이 많으면 분명히 실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남의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자신의 말 내용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말이 좀 어떤가? 다 고치지는 못해도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는 말은 어떤가? 우리 동료들에게 하는 말은 어떤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어떤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적인지 효과적인지 아니면 후회는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또 세 번째로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좀 늙으신 분들, 연세 드신 여자분들이 술을 그때는 그레데 성도들이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거 아닐까요?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시간이 남아 돌면 정말 절망감과 외로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절제하게 술과 험담에 빠지기 쉬운 거죠. 예, 우리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보면 주초 금지라고 해서 교회 이 벽에다가 크게 써붙이고 성도들이 술과 담배를 멀리하도록 선교사님들이 교육을 시켜서 우리 한국교회 하면 주초 금지, 이렇게 해서 술 담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것이고 또 참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는 또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예, 좋은 것을 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요, 크게 세 번째로 어떤 대상이냐면 젊은 여자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젊은 여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먼저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들이란 누굴까요? 그렇죠. 늙은 여인들, 여성들을 통해서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한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뭘 배워야 되냐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그래서 가장 먼저 남편과 자녀를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집안일을 하며, 집안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별거 아니네 라고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남편이 그 교회에 다녀온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꼬듯이, 야, 넌 교회 가서 뭐 배우냐?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면
비꼬는 거죠. 넌 교회 가서 뭐 배우니? 이게 아니고 넌 교회 가서 뭐 배우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그렇게 집안일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여성도들이 혹이라도 안 믿는 남편하고 같이 살 때 얼마나 눈치를 보고 수요예배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믿는 남편을 둬도 수요예배 드리고 가서 오늘 저녁 먹었는지 밥 차렸는데도 또이라도 꼬장 안 부를지 막 걱정을 하는데, 믿는 남편도. 그러면 하물며 믿지 않는 남편을 둔 분이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기도회 드리고 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걱정되고 정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말 가정일을 잘하면서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성도님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젊은 사람들에게 무슨 인기가 있겠어요? 인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 없이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이끄는 그 남편의 리더십을 따르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남편의 리더십을 따르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의 리더십을 따르라. 그리고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야지, 사랑 없는 것은 복종이 아닌 것이죠. 지금에 와서 이런 복종하라는 말씀에 반기를 드는 여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요, 결혼해도 애도 안 낳으려고 하고, 또 결혼 신고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자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녀보다는 자신의 재능과 그리고 능력을 통한 만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여성은 그 사랑 때문에 감당해야 할 희생을 받아들이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후에 우리 교회의 중심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감당할 일꾼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대부분의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젊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네 번째로 젊은 남자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남자들 얘기할 때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장 먼저 한 단어는 뭘까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여러분들, 여기에 네 부분의 그 명시된 그 대상 가운데 신중하라는 단어가 벌써 3번입니다. 3번이나 그 대상에게 얘기하고 있죠. 이처럼 중요한 것 같아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신중함을 가르치라.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중하다 보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신중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수를 줄여요. 말이나 행동에. 그리고 아내나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아내나 자녀는 신중한 남편을 따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중하면 늘 조심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젊은 남자들은 그 시대의 가치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상입니다. 젊은 남자들은 평소에는 직장에 다니고 또 야근까지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자들만큼 말이 많지도 않습니다. 조용한 듯 합니다. 그래서 그 속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젊은 30대, 40대 조용히 다닙니다.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속내는 잘 모릅니다.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들이 후에는 나라를 이끌어가고 후에는 교회를 이끌어갈 기둥들입니다. 그러므로 젊을 때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있는 듯 없는 듯 해도요, 또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에는 많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래도 죄송하지만 몇몇 안 되는 남자분들이 기둥이 됩니다. 기둥이 되는 거예요. 말없이 살아왔지만 그분들이 기둥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젊은 남자들을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섯째로 종들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종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래요.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종들을 넣습니다. 왜 종들을 넣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많이 들어보셨죠? 1세기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분이었다? 종의 신분이었고 노예의 신분이었다. 그래서 종들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종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전들에게, 주인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를 기쁘게 하며 거슬러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진심으로 주인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종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순종했다면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예제도를 찬성한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노예제도는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노예제도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그럴 때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 원하지 않는 상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내가 피할 수 없다면 지혜롭게 잘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는 좋은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꿈꾸는 요셉입니다. 꿈을 꾸었던 그 요셉. 결국에는 꿈을 꿨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전에는 그가 팔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되었어도 그는 최선을 다했고 그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았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정 뭐가 됐죠?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도 이래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성실해, 정말 일을 잘하고, 저 사람 믿을 만해, 내가 이 키를 맡겨도 되고 이 금고를 맡겨도 돼,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목회자에게 성도들을 부류를 나눠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어, 이런 내용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이건 내용을 보면 이거 성경 지식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에 대한 것도 아닌데 생활에 대한 거잖아요.
이러한 생활에 대한 것을 디도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